여러분들의 현실, 오늘 말씀 제목이 현실을 바꾸는 기도인데요.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떤 그 가상이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있는 사실, 그걸 현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또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안에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각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현실 안에는 숨어 있기도 하고 그 얼굴을 드러내어서 우리하고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눌려 있기도 하고 때론 염려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합니다. 또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 현실과 마주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현실이 현재 실제로 있는 우리 각자 삶의 주변에 있는 현실이 사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초현실, 가상현실, 만들어진 현실, 그게 전 세계 대세입니다. 지금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셀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뭐 누구도 상상하거나 그리지 않았는데 요즘 어르신들도 거의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메타버스라는 걸로 교체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그게 언제 올까 싶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전문가들이 다 예측하기엔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이 이미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매우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가상현실, 그러니까 실제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게 실제 있는 내가 아니라 그 가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분신인 아바타, 그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현실에 매우 다르게 살아가고 가상으로 이제 매우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 현실을 가상으로 바꿔가는 것, 이걸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현실을 좀 가급적 피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좀 바꾸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렇게 사람들은 접근하려고 하지만 여튼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바꾸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포기하거나 그냥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바꾸는 사람들의 라인에 서 있는 후예들입니다. 500년 전에 독일에 시작됐던 종교개혁, 1000년 동안 이제 교회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된 이래로 하나의 거대한 문명을 갖고 또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숨을 잃어가고 있고 또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그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젊은이들, 당시에 이 젊은이들이 새로운 사회를 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청사진을 제시했고 그를 이루어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한 성당에 이럴 수 없습니다고 95개의 항목의 반박문을 이른 새벽에 딱 붙였던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비합리적이고 또 불합리한 이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정면으로 목숨을 내걸고 섰던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또 우리는 중국어 음력으로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신교인들이 우리들입니다. 교단을 불문하고 우리는 그 개신교들의 후예들입니다. 현실을 바꾸어 보는 경험이 있는 라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 개인의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또 이 교회나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바꾸고자 하는 동기부여, 바꿀 능력과 힘, 바꿀 청사진,
이게 우리 각자 삶에서 다시금 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좀 바꾸고 싶다. 그냥 이대로 너무 좋아서 이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게 개신교는 이렇게 바꾸는 것 중에 가장 이 최상이죠. Reborn,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제 그 라인에 서 있는 우리로서 정말 내 삶을 보다 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사회나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현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문제는 예수님이 아주 깊이 사랑했던 한 형제인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죽하면 이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오늘 대처하는 모습들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데 상당히 우리 예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라면 바로 이 정도면 바로 뛰어가서 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을 그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함구했습니다. 그 논지를 가지고 같이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지연했습니다. 이 이틀은 나사로에게는 그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도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른 때의 이틀하고는 좀 다른 가치를 갖는 거죠. 이 위급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예수님께서 마치 이틀을 허비한 것처럼 우리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문제 주변에 있었다면 참 이 이틀이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했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한 상황이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틀을 바라보면서 우리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시선은 이 현실에서 이틀을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에게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틀을 날렸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는데 결국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그런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환상적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깊은 집중이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우리의 시선을 매우 생소한 곳으로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를 우리는 갖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틀을 연기했는데 그 반대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 나사로가 지금 위중에 누워있던 곳,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 자매가 오빠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는 임종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오빠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을 이 자매의 형편은 우리는 그동안 간과하는 경향이 매우 짙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바로 당장 해결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또 아니면 뭐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인데 이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눈앞에서 쉽게 바뀌지 않고 쉽게 도움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매가 오늘 한쪽 편에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리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간증은, 그런 스토리는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기도했는데 슬픔을 끌어안고 가슴을 졸이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대지는 그 슬픔을 끌어안고 마음 졸이고 있는 이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교회는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 이 안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안전하게 참 행복하는 모습으로 좋은 교우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바깥에서는 어디선가 누군가가 현실의 문제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실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IT에서는 지금 콜레라가 발생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금 매우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젊은이들이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멀쩡하게 대학교 독서실에 공부하다가 강제로 징집이 되어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 젊은이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괴되는 환경으로 인해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수백만의 기후 난민이 발생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 이주를 위해 어디선가의 고달픈 사연을 가진 이주를 지금도 어디선가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이태원에서는 충격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54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이뤄졌고 또 그 아들과 딸을 잃은 그 유가족께 깊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사가 막 발생한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물론 안 들렸겠지만 큰 음악 소리로 안 들렸겠지만 바로 옆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보름 전이죠. 얼마 전에 한국의 파리바게트의 한 공장에서 20대 초반의 한 아가씨가 혼자 이 밤에 일을 하다가 그 빵 반죽을 만드는 기계에 몸이 휘말려서 죽었습니다. 회사는 그 다음날 그 기계가 있는 바로 그 옆에 현장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동일한 일상으로 노동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노동부의 권고로 그건 중지가 됐지만 그 일로 인해서 불매 운동이 퍼져가고 있고 이 파리바게트는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비단 이 두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는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우리와 다른 어떤 이면에서 오늘 삼남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또 모르고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그 당사자가 교회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가정뿐이겠습니까? 물론 정말 그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교회가 오늘 삼남매의 현실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시선 돌리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예수님에게만 시선이 쏠려 있어서 이 시선이 매우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현실의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안다는 겁니다. 아니, 나도 그거 봤다는 겁니다. 경험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상당히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참 이게 인간일까? 어떻게 그 꽃다운 나이에 너무 가난해 대학을 갈 수 없어서 빵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한 아가씨가 죽었는데 조이품으로 빵 100개를 보내고, 동일한 그 장소의 현장에서 그 다음날 똑같이 일을 하라고, 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게 다만 그 공장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사회, 또 심지어는 언급했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또 내 마음 안에서도 퍼져 있을지도 모르는 매우 우리를 같이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연하고 있는 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마치 숨은 그림처럼 담겨 있는, 그러나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삼남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삼남매의 현실. 오빠가 숨을 거두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오빠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매의 마음, 그 자매의 현실.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꾹 참고 안 보였던 감정을 드디어 그 문상을 간 현장에서 보여주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매우 드물게 눈물을 복음서 안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사로 때문에, 그리고 그 나사로 오빠를 잃은 상실한 이 두 자매, 또 위로하기 위해 온 조문객들의 모습,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연된 이유를 단박에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국에는 파이널로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앤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당시 상황을 내 입장으로 치환해 바꾸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면,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단박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현실 속 비현실적인 비상 상황에서 과연 무엇일지,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방법으로 내게 올지, 그걸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마냥 우리 주변의 현실을 도외시하라는 신호탄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여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긍정적인 파이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현실을 도외시하라고 하는 신호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실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개혁은 마비된 눈물샘에서 출발해야 되는 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내 현실만 주목하게 만든 교회라면, 내 현실의 문제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과 사실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신앙인의 모습,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흡족해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아주 지근거리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기다렸을 수도 있는 남매 이틀, 이 자매 이틀, 그리고 나사로의 이틀, 그 이틀을 교회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도를 만난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스포트라이트로 집중해서 성경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그걸 끌어왔지만, 우리 시선을 끌어왔지만, 실제 그 현장, 그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못 본 척하고,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도 안 보니까 그 시선을 끌어다가 비유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한 사람의 현장을 보여줬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훈련받고,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어디선가 그런 현실 속 문제로 고통받고 위축되어 있을 수도 있는, 또 이 교회 바깥에 그럴 수도 있는 그 반대 이면의 눈을 우리 시선으로 확장하여 볼 수 있는 고려를 꼭 해야 되는, 배려해야 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언젠가 그 시선은 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교회는 현실에 흘릴 수 있는 것, 이게 개혁의 시작이지 않을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나만 잘났고 내 생각이 옳고 또 나는 정확히 보고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 시선이 주님 조금 왜곡되어 있었군요. 한 면만을 봤군요. 아, 내 문제에만 집중했었군요. 이거 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회 보고, 예수 모르는 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을 매우 확장할 수 있는, 삼남매의 현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이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틀 동안의 남매의 현실에 서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 다 아시니까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메시지를 숨겨놓아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마지막 표적이 오늘 본문인데,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 이 표적 이야기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다 익숙하게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안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틀 동안 뭘 했는지는 저는 묻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간 머문 곳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계시던 곳이 과연 어디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곳,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서 들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채비도 하지 않고 이틀을 더 연장해 지연시킨 그 장소, 그 장소는 오늘 바로 전장이죠. 오늘 11장인데 전장인 10장 40절에 나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기 거하시고 쭉 바로 거기에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나사로가 위독하구나. 그리고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기가 어디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입니다. 예수님도 거기 세례 받으신 곳이죠. 성지순례를 그때 같이 다녀오신 분은 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그 다리 건너는, 요단강의 다리 건너는, 이쪽은 여리고가 보이고 이쪽은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산이 아니라 뭐죠? 그 느보산이 보이는 그 중앙 한복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신 겁니다. 거기 뭐 할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옐로우 빛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이틀 동안 계셨습니다. 거기서 이틀 동안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까지 이 사건의 막바지 무렵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말, 즉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요단강 건너 광야에서 이틀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그 무덤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로 당장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했던 것을 이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요단강 저편의 광야에서 이틀 동안 지연하신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왜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왜 요시부동인 거야? 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미동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사실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사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표적이라는 건 사인포스트입니다. 이정표입니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고난을 받으셨죠. 못을 박히고 매를 맞고 난 다음, 고문을 받고 난 다음 모든 기력을 쇠하시고 6시간 동안 거기에 버티신 다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매장했습니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무덤에 넣어놨습니다. 무덤에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이 이틀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던 이틀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지연입니다. 이젠 다 끝난 겁니다.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상황 종료입니다. 희망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오라기 같은 이 희망도 이 이틀 동안 전부 점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3일째 새벽, 3일이 되는 새벽 예수님은 무덤을 여셨습니다. 무덤에 나오셨습니다. 무덤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요단강 건너편에 이틀 동안 예수님은 실제로는 나사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결국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같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제가 보기엔 대신에 이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요단 건너편의 광야에서 오늘 이틀 동안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이틀 동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제 말을 다 끊고 있다가 이틀 만에 이야기를 처음 꺼내십니다.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가 어디입니까? 지금
유대는 나사로가 지금 위독한 그 자리입니다. 베다니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유대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이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하시는데 제자들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8절에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요? 가면 돌 맞을 위험이 있으니까. 염려해서, 예수님을 염려해서. 기특한 생각이지만 여튼 가면 안 된다. 이유는 염려가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틀 전에 자매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왜? 우리가 살펴보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안 갔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거꾸로 만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가요, 안 가요? 가십니다. 왜요? 기도를 이미 했기 때문에 가십니다. 사람이 가고 멈추는 걸 이게 조절하는 게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멈추면 되는지, 어디서 렛고 하면 되는지를 판별하는 건 누구나 불가능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에게 카운셀링으로 오는데 그걸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멈추고 어디에서 스탁을 사고 어디에서 스탁을 팔면 되는지 그게 누가 압니까? 어디에서 병원 가서 검진을 하면 되고 어디는 그냥 쭉 그냥 가면 되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 염려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려고 해보지만 다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염려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똑똑한 척 하지만 천만에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배수진을 쳐놓고 이렇게 염려하면 이런 전문가들의 식견과 경험들로 이렇게 방패막이를 해놓으면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게 천만에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고 멈춘 것과 정반대로 멈추고 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쪽집게처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고 멈추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로 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가고 멈추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능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갔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면 지혜로운 사람, 용감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용감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멈추고 가야 될 그 삶에 대한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바랬던 방법 말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은 현실 염려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조바심으로 빨리 와주세요, help me 라고 자매가 요청했지만 그때 조바심으로 움직인다고 개런티가 됩니까? 절대 보장이 없습니다. 조금 시간 차이로 내가 한 50분 빨리 가면 그거 되겠다고 하는 게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제자들처럼 염려가 시키는 대로 멈추세요, 안 돼요, 만류, 그렇게 염려에 따라 우리가 움직인다면 끝이 없습니다. 늘 인생 끝날 때까지 염려가 내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자기 삶의 길을 개척하고 열어주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뭘 따라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며 마주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의 젊은이는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두려워서 자기 아내에게 그걸 피력한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개혁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마저 안 될 정도로 현실의 문제가 나를 압도할 때가 있죠. 그 핑계 댑니다. 난 지금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냥 막 시험에 빠집니다. 그냥 멀어집니다. 그렇게 현실이 압도할 정도로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거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마저 기도할 힘이 없다면 나를 위해 기도할 누군가를 찾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기도하고 멈추는 것,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은 것,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징입니다. 오늘 그 표징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서름과 슬픔을 도외시하는 이 삼남매 현실은 전혀 보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이야기하는 교회 현실은 몰지각한 거고 어리석은 거지만, 또 한편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가는 대로 염려 따라가고 조바심 따라가는,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야말로 더욱더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에 양면을 살펴봤습니다. 이틀 동안 이쪽 면도, 삼남매의 현실도, 이쪽 예수님의 현실도 살펴봤습니다. 삼남매의 이틀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고, 거기 그 덕분에 우리는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면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 그를 지켜보고 있는 임종을 앞둔 또 가족의 마음, 자식이 아파하는데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 혼자 삶을 영위해 나가는 어르신들의 마음, 학교에서 이 다인종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소수인종으로 학교에 가서 우리가 모르는 그 어려움과 위축된 상황에 노출된 마음,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또 반대편에 예수님의 이틀 요단강 건너편의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나사로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틀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기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흘째입니다. 나흘째 나사로의 무덤 주변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로 가자 하시고 드디어 베다니에 오셨고, 조객들이 가득한 그 문상하러 온 가득한 그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저편 광야에서 오늘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까지 이동 시간을 감안해 본다면 나사로의 사망 시각은 추정컨대 예수님이 지원하셨던 이틀 도중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비극적으로 종료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아유,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마르다가 실제 일을 증명하듯이 말합니다. 21절,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어때요?
이거 괜찮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만 포커스하다 보면 이런 걸 우리가 놓칠 우려가 있는데 결코 시시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중에서도 매우 하이 퀄리티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죠. 그때 의사가 빨리 처치했으면, 그때 응급처치를 빨리 했으면, 그거 먹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요인을 사람들은 찾지만 오늘 말하는 예수님, 이미 상황이 종료됐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더라면 이 현장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그거 믿은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믿음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마르다의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것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대로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말했지만, 이거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 어느 순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현실의 위로를 받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에서 흔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듣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또 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왜냐하면 자기 경험에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내가 봐왔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대로 유대교의 정통신앙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 일어날 일을 주님께 기도해 주시면 오늘 내가 위로받겠습니다. 그건 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미뤄두고 약속된 미래로 현실에서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마르다가 요청한 거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역사의 어느 순간 끝, the end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25절 26절이 그 증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나는 어떤 부활의 교리요, 나는 제도요, 부활의 교단법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신뢰하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땅에 죽어버린 현실의 모든 문제들, 그것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그걸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현실을 바꾸는 믿음을 마르다에게 요청했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말고, 그건 여러분들이 밖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던 법적으로 접근,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이건 신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근거로 생각해 볼 때 현실을 바꾸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것, 이 땅에 이미 죽어버린 것, 이 땅에 전부 다 그냥 덮고 끝났다고 상황 종료를 알리는 것, 이젠 구제불능이라는 것, 이젠 그냥 절망이라는 것 말도 사치고 이건 그냥 끝이라고 하는 것, 그걸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황을, 현실을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덤 앞에 섭니다. 세 번째 오늘 그 나흘째 상황이죠. 예수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 현실의 절망 앞에 선 겁니다. 이젠 끝난 현실의 절망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섰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나흘째 무덤 앞인 상황,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난 자식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 아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내 삶에 대한 꿈이 좌초되는 문제들, 좀 체력 관리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들, 가정 부부 사이 좀 잘해보려고 좀 잘난 척 해봤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부부 사이의 문제들, 수 없는 네 번째 날 나흘째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도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야야 방에서 좀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요, 여러분들 대중들에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조객들이 전부 다 눈이 쏠려 있고 유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적대자들도 그 안에 수없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실의 가장 절망의 문제 앞에 딱 하고 섰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큰 믿음을 오늘 함께 공유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걸 제지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근거는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이게 무용고자 장례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장례를 뭐 저 혼자든 아니면 한 명하고 치러주는데, 그날은 이 고독사로 돌아가신 어르신이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있어서 시신이 정말 형편없이 됐습니다. 시애틀에 날라온 아들과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사람이 조금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오늘 그 냄새를 근거로 마르다가 돌을 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실제 돌을 옮겼을 때 냄새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제지하려고 하는 결정적 근거로 마르다가 제시했는데 그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냄새가 없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생략하고 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이 돌 옮기는 것을 제지하려고 말한 냄새가 있었다는 보도는 분명히 없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겼을 때 나사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나오니까 이게 수의로 감고 있었지만 이게 일그러져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가 가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광야에 이틀 동안 나사로가 부패되지 않고 냄새 나지 않는 새로운 생명, 살아있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패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냄새 나가지고 그렇게 시신이 일그러져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무덤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엔 죽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거 일그러질 텐데, 냄새 날 텐데, 이건 끝난 건데, 이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죽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해야 될 대상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사실은 나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죽어가고 있고 이미 내 안에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뭘 가리고 뭘 괜찮게 근사하게 해도 그 냄새가 삐집고 나오는 그런 상황, 현실의 문제가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처럼 나 또한 무언가에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있는 게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나흘째 무덤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건 절체절명이 아니라 구제불능에 내 앞에 늘 서시는 분이 전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고, 나에게 다시 태어나는 이 땅의 가장 놀라운 개혁,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일련의 과정,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또 그 앞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삶에 대한 죽음을 뒤엎어버리는 개혁, 리포메이션, 이걸 무엇로 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천절달인의 화두를 톨스토이가 던졌지만 결국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길어올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틀 연기하신 건 뭐였습니까? 그 반대편 이면에 있는 그들의 삼남매 현실을 절대 도외시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와 눈물을 흘리신 건 뭐였습니까? 사랑입니다. 그 눈물도 사랑입니다. 무덤에 서신 건 뭡니까? 의기양양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신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돌을 치워라 했을 때 무덤에 구멍이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멍으로 시신을 넣습니다. 끔찍하게 이 세계와 이 세계는 완전 단절된 겁니다. 근데 그 무덤 구멍에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사랑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무덤의 구멍에서 놀라운 생명으로 분출했고 폭발했습니다. 나사로만 거기에서 그냥 산채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는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그 구멍에서 폭발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냥 밀어넣었던 구멍, 절망적인 구멍, 상황 종료가 되었던 구멍, 그 구멍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그 구멍에서 새로운 생명이 놀라울 정도로 분출되고 폭발되어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게 우리 삶에 담겨주신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나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향해서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여러분들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싸바싸바하고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보답성으로 흘렸던 눈물일까요? 너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너 나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보답성으로 흘렸던 눈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결코 이렇게 살리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있고 나누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뉴욕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죄를 용서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개혁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삼남매 이틀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배려하고 충분히 집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이틀은 그 기도로 사랑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섰던 넷째 날도 결국은 사랑으로 서신 거고 그 사랑으로 압도하는 모든 현실을 일거에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섭시다. 사랑으로 개혁합시다. 사랑으로 바꿔봅시다. 도저히 내 현실에 압도당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구멍에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현실을 바꿔나가는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